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왜 예수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어떤 일을 한 자들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폭이 어떠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하늘의 아들로서 그 신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똑같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능력을 펼치고 자기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도 가만둬라. 금방 나를 즉시로 해방하거나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잠깐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면서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세상의 동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고 낙엽과 같냐면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경고하는 자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곁에서 일어나는 작은 하나의 일에도 쉽게 동요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좀 큰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봄바람. 여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여름바람. 가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가을바람.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 나는 바람이 없는 날이 없네 보니. 세상살이가 무엇의 연속이냐면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 서늘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살살 졸면서 너건너건하면서 그래 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어이 덥다 하고 옷을 불러덩 벗으면서 살 날도 있는 것이고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막 어이구 추워라 하면서 옷을 막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꼭꼭 이렇게 쌓고 살아가는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항상 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날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요지부동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진짜 사랑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붕디가 무거운 사람. 여러분들 바람 부는데 날아가면 여러분 겨예요. 겨. 낙엽이고 낙엽이 생명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자가 나에게 와서 뺨을 친다고 얘기해요. 악한 자가 너에게 와서 네 오른편 뺨을 딱 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뺨 맞아 보셨어요? 딱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댄다.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뺨을 맞으면 주먹을 쥐고 주먹으로 맞으면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로 나한테 대적하면 총칼을 들고 우리는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고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약함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내한테 맞는 사람만 내 품에 안겠다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늘 기회를 주고 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 속에서 좋은 발걸음을 걷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그 대적함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너를 선대하는 자를 칭찬하고 축복하라. 만약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다면 우리는 늘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더 내가 멸시하고 핍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같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핍박하는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 거예요. 학교 가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 걔네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얘야 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는 예수를 믿고 네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걔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단다. 아무리 네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장차 받아야 될 괴로움에 비하면 비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 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이들의 얼굴에 십자가를 걸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으니 주님이여 너무나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아이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네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가서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날 하루를 딱 했는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탁 가서 진심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점심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면서 괴롭히던 아이가 자기한테 편지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편지를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하고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 그러고 극하면서 화해의 물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십니까? 원수도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대적한다고 부딪히면 깨지는 건 누가 깨져요? 내 심령이 깨지는 거라.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과 같이 배척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정신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겠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주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나오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할 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는 겁니다. 만져주고 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살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원수를 삼고 핍박자가 되고 때로는 서로가 트러블을 만들고 서로가 고통하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울먹이며 서로 가슴을 치며 살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지 않으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는 제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나가고 싶어요. 저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보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갖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이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 때까지 주님은 저를 다 잡아놓고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작년 10월 달부터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또 그분한테 또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기도원을 또 만나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지금 6개월, 이제 6개월 조금 더 이제 넘었는데, 6개월 정도, 4월 달부터 4, 5, 6, 7, 8, 9, 10월 달이니까 7개월이네 이제. 그리고 7개월 가량을 가서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아산에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아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또 부산에 한 군데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한 군데 또 더 울산에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예전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모습을 혐오하고 그것이 싫고, 그래서 그 싫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는 그런 분들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이요,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얼굴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 설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있으면 변화가 되고, 하늘의 빛이 들어있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빛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를 실천하고, 2개를 깨달으면 2개를 실천할 때에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 속에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속에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큰 하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옳은가? 여러분들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괴로움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내가 덜 됐구나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덜 됐다 싶으면 엎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항상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안 참아주면 어딨겠습니까? 우리 벌써 머리 다 깨졌겠죠? 박살 났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네가 말씀을 듣고 오늘 네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네 영혼이 내가 변화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리고 내 가까이로 오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가까이에 계십니까? 주님 가까이에 계셔요? 그러면 주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싫어하세요?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심령의 폭을 넓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네, 그럼 해줍니다. 목사님 저거 해주세요. 네, 다 해줍니다. 안 해줄 건 뭐 있어요? 해주면 되지. 제가 천국 가는데 지장되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부산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낮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가 2번을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렇게 좀 영적으로 저하고 별로 안 맞는 일들이 좀 생성이 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오늘부터는 그 낮 집회만 합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지고 이제 낮 집회 막 하니까 이 사람들 심령이 막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그 기도원 원장님이 오늘 이제 낮 집회 오늘부터는 전 집회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권사님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원장님 대구에서 멀리서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희 집회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원장님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또 내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 집회 좀 해주이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있잖아요. 내 속 뻔히 알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분이 지금 허감이 좀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못하는 그때가 지금 그런 때였어요. 그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확 하니까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니까 그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얼굴이 확 변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 또 자기 길을 걷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돈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예 가지세요. 예 하세요. 너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고, 너한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고, 내가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그냥 이거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우리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쫌생이 쪼만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없는 너무나 폭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가정이 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폭넓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극하는데 막 그래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면 그 대접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분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냐,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거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한 잔 드세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는 그분을 예수님의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 컵에 물을 한 잔 떠서 한 잔 드세요. 목마르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 물 한 잔 대접한 것 가지고도 주님은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상대편을 예수님의 사람처럼, 다른 말로 하늘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을 대접하는,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네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뭘 하라? 대접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받아야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아니죠.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이해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통을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더 좋은 것을 받는 사람, 받는 위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뭘 받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뇌물을 바치거든. 뇌물을 받는 위치는 높은 위치입니다. 낮은 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돈 봉투가 내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세상 속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아부떨면서 바치는 그런 아부성 촌지를 받고 그런 봉투를 받는 그런 삶의 능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네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복 받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혹은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분이, 저 성도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정말 하늘의 평강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들어오는 자마다 평강을 얻고 이 가정에서 나가는 자마다 평강을 얻고 마음속에 하늘이 준 기쁨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했는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로 돌아온다 그래요? 누구한테? 이쯤이 나에게 온대, 내게. 그러면 내가 남한테 평강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사실 누구한테 평강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던지면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메아리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라고 산에서 외치니까 저쪽에서도 사랑한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섬김의 삶을 사니까 메아리가 치기를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주님이 나를 섬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인생 자체가 매이고 매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매이는 삶을 살지 마세요. 왜 자꾸 맵니까? 얼굴 맵니까? 마음을 매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가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다 보면 사랑이 돼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대로 모든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소자가 뭐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많이 실족케 하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속에 들어있는 신앙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데 나를 보고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것은 복이지만요, 나 때문에 저주받고 나 때문에 고통받도록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건 내가 저주의 형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다. 아, 내가 복이래요. 복. 네가 복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곧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데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고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뻐지고 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은 우리 속에 뭘 둬야 돼요? 소금을 줘야 돼요. 소금이 뭐냐? 변치 않는 능력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변질이 안 돼요. 부패가 안 돼.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한결같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라는 기라. 여러분들 속에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의 불이 소금 치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살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만약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지금 38절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서로 화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데 시간이 딱 지나가면 아차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내는 것이 뭔가를 봐요.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움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서로 화목한 소금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한테 삐져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삐져 계신 분들은 얼른 저한테 오십시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 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있었으면 만나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요? 좀 화통하게 살아요. 사람들 꽁하게 살지 말고. 흔히 속에다가 막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사람들이 속에다 많은 걸 집어넣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 평안히 살려면 여러분 마음이 좀 크고 오픈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이 녹아지면 맛을 내요. 소금이 안 녹아지면 맛을 내지 않아요.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내락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내락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라는 것이 사라지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처럼 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네 모습이 녹아지면 진짜 사람들이 맛깔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이 맛깔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짜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겁고, 적당히 들어가면 맛이 나요. 요리는 못해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적당히 사람들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 사람이 맛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추, 김치 좀 있으면 우리 김장 담을 건데, 김장할 때 제일 먼저 배추 쑥쑥쑥 썰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해요? 뭐부터 해요? 소금부터 팍 치는 기라. 근데 그 굵은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요, 소금이 절여집니까? 안 절여져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팍 쳐가지고 소금물에 푹 절여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요놈이 처음에 빠당빠당한 놈이 소금에 팍 절이면 어떻게 돼요? 쑥 하면서 이렇게 녹아져. 그래가 그놈을 가지고 그냥 김치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빠당빠당한 거는요, 생제력이나 해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못 먹어요, 그런 놈은. 진짜 오랫동안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3년을 두고 맛있는 거는 절인 거야. 여러분들이 소금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빠당빠당하고 막 경직돼가지고 내가 내다 하는 것들이 쑥 하면서 죽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소금을, 네 심령 속에 소금을 쳐라.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믿음이다. 변치 않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변치 않아야 되지. 맞죠? 부모 자식간도 변치 않아야 되죠. 목사하고 성도간도 변치 않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간도 변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은 정말 변함이 없네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저를 아는 척을 해요. 야 혹시 너 진철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네 중학교 동창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나? 그럼 네 누군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네 누군데?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내 누구 아이가?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니는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안 변했네 이렇게 합니다. 뜯어고치지 마세요 얼굴을. 뜯어고치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뜯어고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한결같은 이 모습을, 동그란 호떡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찐빵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보고 야 진철아 하면서 이거 딱 다가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유익이 많아요. 근데 자꾸 변하면 진정한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뭐가 되냐? 화목이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이 믿음들이 변치 않을 때에 진정한 화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 말로는 게이 흰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의 지옥을 보고는 헬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헨나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헬라 말로 바뀌어서 게헨나,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네가 그 흰놈의 골짜기 속에 있는 불 속에서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럼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옛날에 아하스 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왕이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한테 자기 자식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러면 그 불 속에 자기 자식이 들어가니까 소리치고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몰록이라는 신은요 자식을 바치는 신이라 어디에? 불 속에다가 자기 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 하면 넣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불 속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넣으니까 자식이 막 미친 듯이 밟고 불 속에 들어가면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괴로움을 짓는 엄청난 탄성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흰돔의 골짜기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만약 이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불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소리 지르며 아우성치며 그 자식이 그 자기를 불 속에 집어넣은 그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부모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저는 불 속에 들어갈게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는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죽는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과 탄성의 소리와 저주의 소리가 흘러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지옥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자꾸 죄가 나오는데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 네 팔이 범죄하면 네 팔을 잘라. 네 다리가 범죄하면 네 다리를 잘라버려.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인희 집사님 한번 보세요. 그저 두 다리를 잘 못 쓰니까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다리 멀쩡하면서 지옥 들어가는 거다. 서인희 집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서인희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저래가지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데 제 양반은 돌아다니면서 죄 짓을 것도 없어. 속으로는 조금 욕심을 부리겠지.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 요거 한 개 좀 가졌으면, 내가 좀 했으면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로 두 다리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온 천지방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는 기라.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짓는 분이 저분이라는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한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 마음속에서 맞다.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팔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내 두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다리도 멀쩡하고 두 팔도 멀쩡하고 두 눈도 멀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멋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두어라? 소금을 두어라 이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능력, 변치 않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생각의 각도 차이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만 각을 틀어서 생각하면요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딱 빠져가지고 자기 틀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사형수들을 버리는 것, 짐승을 태워버리는 것, 사형수들을 태워버리는 것,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속칭 이스라엘 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지옥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은 보석 대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빛날 것입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구더기가 뭐냐면은 지옥에 가면 사람 몸속으로 이 벌레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늪지옥에 가면 온갖 벌레들이요, 우리 몸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깨물고 이거 하는데 막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벌레들도 죽지 않단 말은 영원토록 그곳에서 지옥에서 늪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로 고통을 받고 많은 벌레들로 고통을 받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죽어서 지옥 안 가도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여러분 마음에 지옥을 갖고 있잖아요. 지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옥을 벗어버려야 천국 가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가장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 때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이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사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깨닫고